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9쪽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오늘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허영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교회 일치 운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 일치 운동이라는 말 한 번쯤은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겠죠? 아마 WCC라는 영어 약자는 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교회 일치 운동은 교회 교파 간의 분열을 극복하고 또 교회 복음 전파를 위해서 연합하자는 운동입니다. 이 일을 위해 세워진 대표적인 기구가 세계교회협의회이고 영어 약자로는 WCC입니다. 선교 현장에서 각 교파 또 교단 사이의 경쟁 때문에 부작용이 많이 생기고 또 교파 교단 간의 경쟁이 오히려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었기 때문에 복음 전파를 위해서 서로 협력하자, 이것이 교회의 일치 운동입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복음 전파의 초기에는 각 교단 간의 경쟁이 개신교의 교세 확장에 크게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상황은 그 부작용이 심각합니다. 교단 간의 경쟁이 복음을 전파하는 데 도움이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결과가 되면 좋겠지만 오늘날의 상황은 그 반대의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일치운동은 우리 교회 국내 내에서도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바울도 6절에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라고 그리스도인의 일치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일치를 말한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같은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생각이 다양하고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한 분이시고 그가 말씀하신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각 사람이 다르게 받아들이는 것은 불편하죠. 불편한데 이것은 우리 사람의 특성상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양하고 경험도 다르고 또 다른 개성을 가졌기 때문에 같은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더라도 그 해석이 다르게 나가는 것이죠. 그러나 다양한 반응과 해석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졌든 결국 우리에게 남아야 하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남아야 하고 또 우리를 통해 보여져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높은 학문과 해석을 말해도 결국 우리가 시인해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다른 생각을 가졌고 또 표현이 달라도 우리를 통해 보여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가끔 군중들이 함께 부르는 노래를 들을 경우가 있죠. 또는 내가 그 군중 속에 1인이 되어서 함께 노래를 부를 경우가 있죠. 그 노래가 어떤 합창단이 부르는 노래보다 웅장하고 또 감격스럽게 들릴 때가 있어요. 그런 노래 중에 대표적인 노래가 애국가인데요. 수백 명의 군중이 낮고 또 높은 소리로 제각각 자기 목소리로 이렇게 부르는 노래가 있잖아요. 그 노래에서 제가 어떤 그 강한 그런 에너지, 힘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노래를 저도 함께 참여해서 같이 부르고 또 듣다 보면 어떤 일종의 카타르시스를 느낄 정도로 웅장함을 느끼게 되고 또 평상시에는 별 관심 없던 애국심도 이렇게 솟아나는 걸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군중의 노래가 갖는 힘이죠. 인위적으로 조작된 합창단은 결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힘이 군중의 노래가 갖는 특징인 것 같습니다.
분명 조직되지 않은 화음이지만 군중의 노래가 이런 에너지를 갖는 것은 수많은 구성원들이 갖는 공통점 한 가지 때문이죠. 바로 대한민국 국민이다라는 그런 공통점 하나 때문일 겁니다. 만약 일본 사람 수백 명을 모아놓고 우리 애국가를 가르친 다음에 이 사람들에게 애국가를 부르게 해도 똑같은 효과가 나올까? 그건 실험을 해봐야 되겠지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조국에 대한 애정들이 합해져서 조직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노래에서도 느낄 수 없는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일치는 한 마음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한 마음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아름답게 빛나게 합니다. 너도 다르고 나도 다르고 우리 모두 다 다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한 마음 한 목소리를 울리는 찬양과 복음은 힘이 있고 또 생명력이 있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은 독선적인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책임은 이행하지 않고 권리만 주장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항상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다양성 때문에 분열이 생기고 깨어지기도 합니다. 바울은 교회 구성원의 그런 다양성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문제 해결책을 본서의 14장 7절과 8절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바울의 말은 그리스도가 해결책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해결책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본문 5절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우리는 생겨먹기를 다투기 좋아하고 분열하기 좋아하고 험담하기 좋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게 도와주시고 일치를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 공동체가 함께하면서 생길 수 있는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그리스도에게 있고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 즉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본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기준을 그리스도에게 두어야 합니다. 나의 행동과 태도가 독선적이지 않은가? 나의 행동과 태도가 교회를 분열하는 원인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스도 예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자신의 행동과 태도를 세심하게 살피려는 노력은 교회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해야 하지만 누구나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특별히 더 해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의하면 믿음이 강한 사람입니다. 1절은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는 강한 자가 있고 약한 자가 등장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분이 누구인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성자 하나님으로서 가장 강한 분이셨지만 우리를 위해 약한 자가 되셨습니다. 누구보다 높은 분이시지만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신 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공동체도 기준이 되시는 그리스도에 의하여 강한 자는 약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 내에서 강한 자란 누구를 말할까요? 본문에서 강한 자란 영적으로 강한 사람을 말합니다. 한 교회 내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지만 그 신앙과 믿음의 정도는 차이가 있을 수 있죠. 어떤 사람은 특별히 더 믿음이 더 두텁고 또 어떤 사람은 그보다는 좀 덜할 수 있는 거죠. 본질적으로는 영적인 힘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교회 내에서 강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식적으로는 목사, 장로 이렇게 교회에 직분 맡은 사람을 말할 수도 있겠죠. 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우리라는 말을 사용해서 본인을 믿음이 강한 자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강한 내가 어떻게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할지는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서 잘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서에서 바울이 한 말은 너무 당연하죠. 당연합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하신 말씀과 너무나 똑같아요. 너무나 당연한 말이면 예수께서 하신 말씀과 바울이 하신 말씀이 너무나 그대로 판박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신 것처럼 바울 자신이 모든 성도들의 기쁨을 위하여 또 자기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았죠. 그런 것처럼 교회 내에 믿음이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위하여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들이 자유입니다.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자유를 제한할 자유, 약한 자의 약점을 짊어지기 위해 나의 주장을 제한할 자유, 이것이 믿는 자들의 자유입니다. 보통 약육강식의 생태계에서는 강한 자는 좋은 것으로 여겨지죠. 내 마음대로 해도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강한 자는 거꾸로입니다. 오히려 스스로를 구속합니다. 스스로를 구속하면서도 자유롭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스스로 가난하게 되셨고 스스로 연약하여 지셨으며 스스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을 스스로 감내하시며 자기를 기쁘게 하는 일과 유익을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해서 사랑의 짐을 져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불순종하는 피조물의 약함을 짊어지셨던 그 사랑에 기초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피조물인 우리에게 그분의 행동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모범이 됩니다. 본문 3절 말씀은 조금은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조금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읽을 때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2번, 3번 봤거든요. 더 찾아보고.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이런 말씀은 시편 69편 9절 다윗의 시를 인용한 것입니다. 다윗이 자기가 주님을 위한 열심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따르는 그 열심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를 질투하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막 비방하는 그 사람들의 비방이 나에게도 임했다라는 뜻이죠. 하나님 섬기는 그 열심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나도 똑같이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도 아버지를 향한 충성과 순종의 결과, 즉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애쓰셨지만 이 때문에 비난과 모욕을 받게 되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따라서 같은 이치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고난과 오해가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강한 자들은 이런 고난과 오해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이것을 이겨내라는 격려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3절에서 인용한 시편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유익이나 또 즐거움을 위해 일하지 않으시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일하셨다는 그 사실을 증거합니다. 우리 성경은 시편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사실은 그리스도 아래에 있는 우리도 성경의 증거를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러니까 즉 예를 들어서 나 한 사람, 나 허영진이 성경에 의해 증거를 받는다는 그 의미는 아니지만 우리 무리, 그리스도인 전체의 무리는 성경이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삶에 의해 증거되고 있습니다. 흔히 성공한 사람은 실패하는 사람이 왜 실패하는지 그 이유를 알기 어렵고 또 그 이유에 대해서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열심히 하니까 되던데, 나는 열심히 하니까 이렇게 성공했는데, 이거죠. 그런데 너는 왜 못하니? 너는 게으르기 때문 아니야? 네가 잘 열심히 안 했기 때문 아니냐? 이런 거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자기의 성공했던 그 경험은 자기에게는 자부심이 되겠지만 타인의 실패를 동정하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되고 타인의 실패를 따갑게 질책하는 그런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교회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열심은 봉사하는 그런 구체적인 행위로 나타나는 게 보통이죠. 봉사하는 손이 없으면 교회를 움직일 수가 없어요.
주고 발행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식사하는 것, 또 청소하는 것, 또 반주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봉사하는 사람들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성공과 실패처럼 봉사에도 차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많이 하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봉사에 도움을 받긴 하지만 자기는 안 하는 거죠. 우리가 1절 말씀을 보면 강한 자와 약한 자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 내에도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경우에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과 봉사를 조금밖에 하지 않는 사람 사이에서 누가 강한 자이고 누가 약한 자입니까?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이 강한 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강한 자인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은 1절의 말씀에 비추어 생각했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겠습니까? 1절을 다시 한번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강한 자는 약한 자의 약점을 짊어져야 합니다. 자기의 입장을 수그릴 줄 알고 자기의 수고를 자랑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약한 자는 말 그대로 약한 자예요. 약하기 때문에 강한 자가 다투자고 했을 때 버티지 못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잃어버릴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강한 자는 자기의 수고를 자랑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삶에 부합하는 행동입니다. 만약 예수께서 우리들더러 너는 왜 십자가를 지지 않았느냐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뭐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추궁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도 교회 내에서 약한 자를 추궁해서는 안 됩니다.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추궁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몫을 담당하고 또 그와 더불어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본문 7절은 강한 자가 약한 자와 더불어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 근거는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말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거룩하신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또 나를 받아주셨는데 하물며 우리가 형제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에서 강한 사람에 속합니까? 또는 약한 사람에 속합니까? 우리가 믿음이 강하든 약하든 상관없이 지금 우리에게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서로의 약점을 담당하는 일이죠. 각자 자기의 분량만큼 서로의 약점을 담당하는 일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상대를 공격하지 않으며 자기의 주장을 위해 공동체의 화목을 깨뜨리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일을 함에 있어서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에게 요구되는 주의의 차이가 있음을 말합니다. 믿음이 강한 자가 솔선수범하고 믿음이 약한 자가 하지 못하는 것을 추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믿음이 강한 사람이 조금 더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구성원 모두가 서로의 약점을 담당하고 그 중에서도 특히 믿음이 강한 사람에게 좀 더 강한 주의 의무가 부과되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함께할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함께 한 마음 한 입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이 일들은 우리가 함께 해나가야 합니다.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를 용납하고 인내해야 합니다. 서로를 포용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사랑의 마음입니다.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본받게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서 우리의 목소리가 하나가 되고 서로 화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가는 교우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하여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원합니다. 서로를 사랑하는 가운데 이 교회를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인도 가운데 이곳에 저희의 찬양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